성경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바울과 그 일행들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아시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이리저리 애를 쓰는 가운데 예수의 영이 막아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상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성령이 그 하는 일을 가로막을 때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참 그 이성적으로 또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이니까 무조건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그 사람에게 그때에 그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환경적으로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환경적으로 가로막고 사람들도 가로막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런 가로막는 것 가운데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바울에게 환상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때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보여주신 것이 환상입니다. 그래서 환상을 받았을 때 더욱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환상대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밤에 꾸는 꿈과 환상이 좀 다른 경우입니다. 여러 번 성경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적인 부분이 환상으로서 보여지고 그 뜻을 가지고 나아가고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으로 펼쳐주시고 또 활짝 그 사역의 길이 열렸으면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많이 나타나야 될 터인데 오늘은 마게도냐에서 바로 사역을 하면서 큰 그 어려움에 고난에 봉착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종의 주인들이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 가지고 저자로 간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그 사람들이 이제 로마 사람들이었던가 봐요. 이제 알고 보면 바울도 로마 사람인데 바울은 유대인이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할 수도 없는 그런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하면서 송사를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점쟁이, 지금으로 따지면 무당 이런 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사람의 길흉이나 그렇게 점쳐주고 돈이나 받고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유대교의 하나님과 또 성령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의 사도들이 유대와 또 온 그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영적인 그런 원수가 되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인 그런 것이 속속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풍속이라고 그런 무속신앙, 그런 샤머니즘, 그런 무속신앙이라고 풍속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들의 그런 영적인 그런 신분과 영적인 그런 그 알과 그 무지 모르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로마에서 그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그 비상적으로 얼핏 보면은 그냥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송사를 당해서 매를 좀 맞고 옥에 갇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이 당한 이 사건의 내막을 알고 그러면은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는 것과 로마 사람들에게 그 40에 하나 감한 매죠. 그 매를 맞는 거, 그 매는 이제 어떻게 만들었느냐면 쇠로 된 그 쇠 가죽을 노끈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치는데, 사람을 이렇게 치는데요. 유대인들은 그냥 그 쇠 가죽으로 만든 그 매로 이렇게 사람을 치는데 그 형량이 40대 40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40대를 치다가 많이 죽으니까 하나를 감해서 39대를 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바울은 이제 고린도 후서에 그 간증을 하는데 5번 맞았다고 그러죠. 그것도 이제 로마에서 맞으니까, 로마에서의 매는 더 이제 살벌하고 무서운 것은 그 쇠가죽 채찍에다가 쇠고리 납이라든가 이런 것을 막 달아가지고, 예수님 그 영화 보면은 그 예수님 그 십자가형 하기 전에 그 채찍으로 예수님 그 등에 그 때리죠. 그러면 한번 때릴 때마다 그 채찍 끝에 달려있는 그 납 같은 것들이 살점을 파고 들어가지고 살점이 뚝 떨어지죠. 그래서 피가 나고 그러는데, 그런 매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대 맞으면 거의 다가 중간에 죽으니까 하나 감해서 49대만 때리게 돼 있는데 어떻게 40대를 맞았나 봐요. 그러니 그 얼마나 그 끔찍하고 무섭고 그렇게 그런 형이 되겠습니까? 초기 복음 때 사도들이 또 특히 바울의 그 이력서를 보면 복음을 전도를 하는데 그렇게 이제 엄청난 고통, 고난의 그런 가시밭길을 걸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옛날 그 감옥에다 그렇게 그 밤에는 껌껌하고 그런 깊은 감옥에다 돌로 이렇게 돌을 이렇게 깎아서 그 속에다 이렇게 감옥을 만들어서 했는데, 발에 그 착고까지 채웠다는 거예요. 착고에 이제 그 쇠고랑으로 해가지고 질질 끌려가지고 가지도 못하게 그렇게 이제 그 쇠고랑 저기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게 그렇게 이제 무섭게 감옥에 가다 놨다는 것이죠. 이런 감옥에 보통 사람이 갇히게 되면 그 두려움과 공포감과 그런 것은 말로 형언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제
바울이 이제 밤중쯤 되어 뭐 기절했다가 일어난 건지 아니면 기절했는데 잠들어서 일어난 건지 일어날 때 일어난과 동시에 온몸에 오는 통증과 마음의 상처와 감정, 이런 감정들은 사람이 가히 짐작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저는 그런 거에 당해보지 않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미루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좀 잘 돼야 되는데 왜 그렇게 매를 맞고 또 옥에 갇히고 우리 꼴이 이건 뭡니까? 원망하는 마음, 또 불평하는 마음, 또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십상인데 바울은 참 너무나 학자이고 하나님 말씀 구약부터 알고 또 계시를 많이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복음 전도자가 너나 할 것 없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해야 되는 것이죠. 많은 어중제비 복음자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구약도 모르고 구약을 모르면은 신약을 잘 알 수 있게 되지 않은 것이죠. 성경을 모르는 거죠. 모르면서 성경 말씀 몇 절 몇 절만 빼서 그냥 설교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성경 말씀을 모르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고 그런 것으로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들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런 사도 바울이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기도드렸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습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기도를 놓치고 그렇게 되기 십상인데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다시 평정심을 회복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마음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이제 평상시 때 찬양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이들은 기쁘고 좋으면 바로 노래가 나옵니다. 또 20대나 30대 초반도 마음이 평화롭고 또 좋은 일 있고 그러면 바로 노래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40대, 50대가 되면은 딱 굳어지면은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 고난 이런 것이 딱 오면 벌써 표정이 일그러지고 평상심을 잃어버리면은 얼굴에 나오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네 탓 이렇게 하게 되고 찬양은 온데간데 없고 그동안 받은 은혜도 온데간데 없고 이렇게 되기 참 사람 마음이 십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늘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는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 성령의 위로하심이 그런 마음을 다 평안을 주고 더 나아가서는 그 마음에 찬양을 줄 때 그 마음에 찬양이 나올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 일행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집니다. 찬양할 때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만 들었겠어요? 다 들었겠죠. 예홀련이 큰 지진이 나서 밤중에 이제 갑자기 막 지진이 막 옥터에 막
흔들어 제끼고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고 문이 터져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 사람들에게 있는 그 착고도 다 그 벗어지고, 간수가 자다가 깨어 그 밤에 간수는 낮에 뭘 했는지 잠자고 있었어요. 잠자다 깬 거죠. 옥토가 막 큰 지진에 막 이리저리 움직이고 막 난리가 치니까요.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서 자살하려고 그렇게 딱 이제 폼을 이렇게 이제 딱 하는데, 바울이 이제 그걸 보고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얼마나 그 빠릅니까? 재치 있죠.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그러니까 꿇어 엎드려서 얼굴은 땅에 대고 덜덜 떨면서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저희가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이 말씀을 그 복음 전할 때 슬로건으로 또 표어로 내걸고 온 교회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그럴 때 많이 그 붙이는 표어죠.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가장 좋은 것이 이런 마음의 상태가 될 때,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해보면 병원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복음을 가장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마음 상태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으로 그렇게 씨름하고 또 인생의 그런 것을 돌아보고 인생에 덧없고 그리고 후회하고 또 그래서 누구를 찾게 되고 전능자를 찾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사람이 어떻습니까? 잘 나갈 때는, 건강할 때는 보통 사람이라면, 자연인이라면 뭐 자기의 그런 재산, 또 자기의 그런 지위, 또 건강함, 또 내 주먹을 믿으라 이러면서 자기를 우상화하고 자랑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이런 마음의 상태가 될 때 복음을 가장 잘 받아들이는데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그 이제 상처 터져서 피나고 또 닦지 않고 이런 것을 이제 다 깨끗이 씻기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지금 같으면 소독약도 있어서 소독도 하고 그랬을 텐데요.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기에서의 기쁨은 세상의 그런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서 거듭날 때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임하면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샘솟듯 막 올라옵니다. 저도 이제 중생의 체험과 거듭남의 이 체험 때 마음에 세상에 없는 기쁨, 또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찬양, 또 감사,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더라, 마음에 큰 기쁨이 솟아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임해서 거듭날 때 그렇게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기쁨이 그 심령 가운데 샘솟는다는 것입니다.
나리샘의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이 말대로 바울에게 고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아이고 바울을 그렇게 이제 죄로 정하고 그 무서운 그 매를 때리고 때린 후에는 이제 옥에 가두고 그러더니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고 이제 그러니까 조용히 그 아전들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가라고 평안히 가라 이렇게 놔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담대하게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그렇게 때리고 옥에 가두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바울도 이제 재치 있게 또 담대하게 좀 대접을 해달라. 그렇게 이제 예를 갖춰달라. 그렇게 가만히 몰래 하지 말고 그렇게 하죠. 아전들이 그러는데 관에 이제 그런 아전들이죠. 전아전, 외아전 그러는데 그런 아전들입니다. 그 상전 밑에에서 그 말을 듣고 말대로 하는 그런 아전이죠. 그 아전들이 이 말로 상관들에게 고하니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 그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을 함부로 건들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그렇게 제도 안 정하고 그렇게 형벌을 주고 매로 때리고 퇴장으로 마운대를 때렸으니까 그 일을 장차 어떻게 할 것입니까? 목달아라는 건 시간 문제죠. 그래서 떨었다는 거죠.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이제 그들도 떨면서 왔습니다. 와서 바울에게 이제 굽신하고 그 성 밖까지 이제 배웅해서 이제 평안히 가십시오, 조심히 가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것이죠.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 우리가 보기에 망했다, 실패했다, 끝났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것이 어느 순간인가 이제 하나님이 확 뒤집어져서 반전이 되는 오늘 그런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그러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세상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바울이 그렇게 이제 그들에게 이제 매를 맞고 또 그들에게 어떤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고 그랬지만 그 가운데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고 또 말씀대로 그들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욥도 욥기서에 보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로다. 이와 같이 하면서 그 죄 가운데 또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 밖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려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믿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과 고난 가운데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그런 평안함과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갈 때 반전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바울의 그런 그 복음 전할 때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그
정리해서 정리해서 골로새서에서 말씀으로 정립해 있는데, 그 전에 보면요, 시편의 맨 마지막 장이죠. 150편의 그 시편의 그 짧은 그 시편의 그 마지막 그 장을 보면은 온통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인 것을 봅니다. 시편 150편 말씀을 보면요,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공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인생의 그런 모든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생각하면서 거룩한 그런 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신령한 찬양, 공창에서 그를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바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그래서 찬양 선교단이 있고요, 춤추어 찬양하며 몸 찬양 선교단이 있습니다. 몸으로 춤을 추면서 워십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찬양단이 있고,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은사를 주어서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요즘으로 따지면 그 오케스트라에 있는 그런 악기들, 오케스트라처럼 하나님을 가장 격조 있게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와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뭐 이렇게 소극적으로 또 그 눈치 보면서 그 위축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그 큰 소리 나는, 가장 그 퍼포먼스를 크게 우리가 하면서 찬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악기마다 그 악기가 내는 그런 소리가 다르죠. 베이스가 내는 그런 소리가 다르고, 큰 소리 나는 소프라노 색소폰이라든가 그 하이 그 고음 소리 나는 그런 악기들이 다르죠. 그런 악기들 다 해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와 같이 이제 시편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편 기자가 이런 찬양 시를 쓰고 또 구약에 쭉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런 것을 성경 모세오경을 통해서 보고, 그럴 때 정말 감동과 감격과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능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땅히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할 때, 저는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하고 있는데요. 하면서 이제 저는 이제 목회 위주로 하려고 이제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 와중에 목회는 잘 안 되고, 지금도 성도들도 없고 뭐 없으니까 교회 헌금이라 이런 것도 없고, 부업으로 제가 낮에는 일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그 찬양 시를 주고 또 찬양 쪽으로 활짝 열어주시고, 그래서 그 찬양 시를 쓴 것을 음악을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마음의 그런 그 오늘 말씀 속에서 보았던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런 기쁨이
그런 것을 있었습니다. 목회할 때는 그런 기쁨이 별로 이렇게 맛보지 못한 그런 찬양할 때의 기쁨이 또 저에게 그런 체험되어지고 간증거리가 있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역자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교로, 어떤 사람은 목회로,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또 찬양과 목회로 그 밖에 여러 가지 그 사명을 주시고 인도하심이 있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체험과 이런 구약과 자기가 체험한 모든 것을 이제 말씀으로 정립하고 신학적으로 정립해서 기록한 것이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이하를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용서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끝에 용서의 말씀을 주시고 바울도 오늘 동일하게 용서해주고 그 후에 이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때니라. 그러니까 온 교회가 끊임없이 이제 이웃들의 그런 잘잘못을 용서해주고 또 더 나아가서는 사랑으로 매는 띠,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그런 성도의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에서는 잘 강조하지 않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또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주기도문 이후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용서함을 말씀하고 있고 또 사랑을 말씀하고 있으니 온 교회도 끊임없이 이웃들의 죄를 잘못을 용서해주고 또 사랑을 베풀고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흉을 보기를 좋아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하고 또 미워하고 또 편애하고 그런 것이 습관처럼 탁 굳어지고 늘 그런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올 때는 사랑이 다 식어지고 불법은 성하고 완전히 이렇게 불법이 성행하고 그런 막장 쇠상으로 끊임없이 치닫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고 끝까지 그렇게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와 같은 상태가 돼야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를 주장하며 인도함 받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렇게 이제 신앙의 그 여정 가운데 고난과 또 기쁨과 슬픔과 이런 모든 가운데 이런 연륜이 쌓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알고 또 몸으로 체득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서 풍성히 거하면서 피차 이제 권면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찬양하는 삶의 구체적인 그런 신학의 말씀, 그 정립의 말씀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특징은 이제 찬양이 굉장히 이제 그 많고 창작곡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의 설교는 별로 클릭이 조회수가 별로 안 나오는데 그 교회에 이제 어떤 그 찬양 하는 그런 사람의 조회수는
천회가 넘고 1000만 번이 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억이 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적 조회수가 1억을 돌파하고 1억 5천을 돌파하고 얼마 전에 보니까 2억 5천을 돌파해서 3억을 치닫고 있더라고요. 큰 교회라고 해봐야 누적 조회수가 2천만 조회수가 그 정도 수준인데 찬양으로 그렇게 특화되고 또 조회수가 되는 데는 2억 5천이 넘어간 그런 어마어마한 조회수를 그렇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그 한국교회에 특화되어 있고 전문화되어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중요한 그런 통로며 그런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이제 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먼저는 이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그런 순서에 따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찬양시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 언제 한번 정립해서 따로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갖는 시간을 한번 갖겠습니다.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감격하면서 마음으로 샘솟는 감사가 나오고 그것이 이제 또 리턴돼서 찬양으로 우리 마음 속에 나오고 이런 은혜가 충만한 마음으로 온 교회가 늘 그렇게 나가야 됨을 말씀을 정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지 그 성경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찬양의 은사가 없다. 그래서 찬양을 등한시하고 찬양 사역자나 찬양하고 은사 있는 사람이나 찬양하고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다 전부 은사가 있든 없든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을 그렇게 믿음의 여정 가운데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또 찬양하고 그런 마음의 상태, 그런 신앙의 상태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기도 들으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때 하나님의 뜻을 쫓아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큰 고난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 드릴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지진이 나서 그 사람들이 옥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인하여서 착고가 다 풀리고 자유함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기도와 찬미를 통하여서 찬미를 받으시고 놀라운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